오늘 또 성경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고 나중에 로마서 한 군데 구정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3절부터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 다음 로마서 9장 22절 23절 두 절 볼게요. 로마서 9장. 예, 우리 두 절 함께 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 지난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신격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제 삼위가 계시고 본체는 하나다. 그 삼위는 영광과 권능이 다 동일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그 내용을 우리가 경험적인 지식으로는 사실 파악이 안 되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줄 알고 그걸 믿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작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작정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 장로교는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정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주일날은 거기도 새벽기도가 없어요. 6시 조금 덜 되나? 6시 정도 돼요. 제가 잠이 깼는데 잠을 깨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찬양 꿈도 안 꿨는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찬양이 아니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걸 자꾸 하고 있어요. 눈 뜨면서 얼마나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하나님 작정 이 문제를 어제도 계속 들다 보면서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작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근데 이거를 자꾸 교리로 설명을 하려는 게 복잡하게 붙여놨는데
그냥 다 제껴버리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꿀떡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문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작정이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그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가 미리 정한 것이다. 뭐 말이 복잡하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장적이라는 교지적 쓰는 말이 보면 성경에도 작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작정이라는 의미로 근데 한 가지 단어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뭐 계획, 여기도 계획이란 말이 나오죠. 계획인데 오늘 설명에도 영원한 계획이다. 계획,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많이 들어있는데 결국 말하는 건 작정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작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계획인데 그 영원한 계획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작정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예정이라는 말도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엄격히 좀 구분해서 말하면 작정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정이라는 말, 특히 이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작정해 놓은 걸 예정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권능과 무한한 지혜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들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일어난 모든 일들, 사건들, 그 다음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사건과 사물이죠. 우리도 인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또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물들, 그걸 포괄 사물들, 그 다음에 그 사물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모든 일들의 진로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집사님들이 교회로 오시는 오시죠. 차를 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 왔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길로 가려다가 이 길로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작정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초로 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존재케 하신 목적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유롭고 어김없이 앞으로 생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유효적이며 허용적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우주를 끌고 가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앞서 먼저 설명한 작정은 만물과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고 결정한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보면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최고 주권적인 목적으로 오직 그의 뜻의 지혜로 거룩한 계획에 이루어진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히 효과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시고 한다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아주 짧은 말도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전체 진행시키면서 필요한 것들 제가 성경 골랐습니다. 이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어떻게 해요?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사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든 하신다. 또 욥기에 보면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날을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됐다. 딱 하나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앞까지도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사용하매죠.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밑에 풀어놔. 만물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작정안이 있는데 하나님은 악도 사인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 아니죠. 그러나 악을 허용하시고 예정 가운데 그 악까지도 활용하신다. 그런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혹은 소요리 문답의 상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서죠. 신앙 고백 3장 1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태초부터 그의 뜻에 따라 가장 지혜 있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고 불가변적으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죠?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 생각이 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봇이라 생각 안 되십니까? 난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 하지? 그러면 하나님 중에 꼭두가시처럼 거기 기차가 그냥 오직 선로 위로만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 작정이란 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뭐 박 집사님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옳습니다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의심도 해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논리적으로 해보면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돼요. 자, 그 작정이 제가 범위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게 포함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6절에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 이게 특별한 사물과 사건들도 했다. 두 번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10편 90절 90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면 땅이 항상 있사오니, 즉 이 우주가 하나님 세워진 질서대로 그대로 있는 것, 그것도 특별한 일들로 봤어. 그 다음에 민족과 나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태어날 시기를 하나님께 정해놓으시고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살게 그렇게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사랑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특정적인 사건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은 더 핵심적인 건 밑에 볼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 구원 사역도 성도들의 구속,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정하신 것이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보면 예수 안에서 다 일정했다. 오늘 읽은 데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에 세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게 하신 일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사역, 즉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이게 요한계시록 5장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했더니 그 뒤에 이제 그 찬양이 나오죠. 죽으심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들이 땅 왕노를 하시려다. 이 부분이 성도들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으로 했다는 분을 이제 표현한 부분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이고 그 뒷부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를 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정의 특성, 자,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예정은 전적으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했다. 네. 그 이제 뒤에 부분이 구원받을 자들, 멸할 자들을 결정하셨다. 제가 이 부분을 안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려는데 이게 하나님 작정 부분이 외수민 소유인 문답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의 앞부분을 작정을 듣고 소유인 문답은 이거 하나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놨다가 아침에 보니까 이거 두 분 나눠서 하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부분 뒤를 그냥 살짝 아침에 새로 삽입을 시켰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과 멸할 자들이죠.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자들을 이미 결정에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34절하고 그 뒤에 41절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태복음 25장이 뭡니까? 이 장의 세 가지는 맨 끝에 부분이 뭐죠?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양들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하나님 창세전에 축복받은 자들이요. 창세전에 예배는 천국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로마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고 지옥 보내줬는데 오래 참으시고 두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지옥 보낸다 그 말이죠. 근데 멸하기를 준비되어 있다.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이 뭡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즉,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알게 했다. 그래도 불평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21절을 보면 우리 에르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토기장이가 이 흙 가지고 뭡니까? 우리 항아리를 만들지, 그릇을 만들지. 그건 자기 멋대로 아니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 그렇죠? 에르미야서 그렇게 나오죠? 깨는 것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신학 뭡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나머지는 버리기로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지옥과도 정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불평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예? 희수비. 듣지 않아? 앉아지. 듣고 있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 하나님 정해놓았다는 게 그게 되는 말 같아? 사실은 나는 희수비 많을 때 그 문제를 엄청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예? 예정이라는 이 문제가 아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애 한 반 정도는 엄청 나를 많이 붙잡았어요. 희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공의적 문제가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를 버린 지옥 갈다 지옥 갈다 정해져 갔다 그것이 사실은 공평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정해놨는데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주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면 예. 예.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여러분들도 아마 그 책은 사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신학교 아시스 프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 기독교 교리를 아주 쉽게 이렇게 평신도로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여러 권의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예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건 인정하지요. 나는 별로 죄 안 지었는데 그거 죄 안 지었다고 옛날에 황 목사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 엄청 애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심지어 태어난 아이도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서 소위 말하는 자음죄라는 게 있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죄값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 죽잖아요. 그런 아이가 무슨 죄 지었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건 원죄 때문에 죽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신 다 지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했다. 그죠? 그것도 작정이라고 그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그것도 다 그거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까 말한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자기 선한 뜻으로, 너는 다 사형수인데 하나님 자기 주권을 한 거예요. 너는 구원받도록 정해줬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땅히 다 죽어야 될 자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특혜를 준 거예요. 이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예정에 관한 그 아시 스프롤이라는 사람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게 아주 그림까지 그려서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의문이 간 사람, 관심 많은 사람은 그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 말은 불변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절대적이다.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사정이 있어 변경되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흔들려가지고 개차반을 살아요. 이놈은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괘씸해. 그는 다시 지옥 가.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이제 그 뒤에 가서 결론 내린 부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예정함을 받은 자의 삶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속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받았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작정하신 소 계획에서 들어간 사람이 우리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거든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되죠? 그럼 그게 조건으로 되죠? 그건 내가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믿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은혜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듣든 어떤 경우를 통하든 간에 믿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제가 이게 그 옛날 405장 지금 그 305장입니까?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해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는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미친, 사실 전 고등학교 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가 현재 오면 제가 그랬대요. 고등학교 때 보면 제가 맨날 춤을 춘대요. 그럼 왜? 그러니까 왜 그걸 좋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친구들 끌고 산에 기도 들어가자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럼 그렇게 지속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린 적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찍 읽게 썼어요. 하나님 저를 좀 놓아주세요. 그랬었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이 그때 자유당 시절 하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부패됐어요. 그때 참 엉터리 많았습니다. 학교 가면 뭐 이승만 자서전 자기가 쓴 게 아니죠. 뭐 이승만 대통령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학교를 다 할당을 내려보내요. 그걸 다 사게 만들어요. 예? 아 근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그 책 살 수 없어요. 아 참 고민이죠. 아주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들에게 그런 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시대 참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지. 예? 그런데 그럼 세상에 가서 마음껏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머리도 좋게 해주시고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상에 나가서요 열심히 살고 이 세상을 제가 가는 곳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게요. 저 좀 놔주세요. 한 그런 걸 썼어요. 그 결과가 제가 군대로 들어가는 길이 됐어요. 근데 결국 세상을 어떻게 자꾸 접점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자기는 점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제가 전방을 지킬 때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밤에 그 DMZ에 있을 때 밤에 있으니까 밤잠 안 자고 막 그 전선 지키고 할 텐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멀리 떠내려왔던 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제가 안 돌이켰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부러뜨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승복을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너 잘못 살아서 하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저를 놔주세요 하는 시간부터 이렇게 뭡니까 지나가면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돌이키는데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이 말씀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할 건 그저 부르심에 감사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여기 보면 차례로 써놨죠? 은혜로 구원받아 갚을 길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충성할 뿐이다. 그래도 또 세 번째도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종이 밖에 나가 일하고 들어오고 주인하고 같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같이 들어와서 수고해서 그 아니다. 종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주인이 밥도 준비하고 다 해놓고 주인하고 다 해놓고 되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일지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사실 여기에 뭐 어디 보면 이 집사님이나
예, 손집사님도 그렇죠. 우리 이제 비율이 열심히 교회를 맡아서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기쁨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나는 진짜 죽으라고 충성하는데 저 사람은 뺀질뺀질하고 말이야.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관심을 그 사람한테 더 주는 것 같아.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예? 그게 특히 저도 목회를 할 때 그걸 느껴요. 그 여자분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가 느낀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뭐 설교하고 나면 솔직하니까 뭐 또 제가 솔직하니까 목사님 오늘 저보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열심히 섬겨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돼.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난 섬길 수 있는 것, 종로를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코피 나도록 주의 할 수 있는 것, 그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 녀석 그래 너 그렇게 살던 녀석인데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지런히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고맙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이 결론이 그러났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혹은 우리가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이 예정하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영화롭게 하셨다. 자,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모나리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된단 말이지. 그럼 너 적당히 좀 살고 재밌게 살다가 때 되면 와서 아이고 전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하면 세상에도 재밌게 살다가 또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더구나 좀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서 좀 이렇게 교회 가서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곧잘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심하면 부러뜨려서도 병신을 만들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바보가 그렇죠. 실컷 두들기 맞고 그때 정신 차리고 하는 거죠. 바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성도들 보는 그런 관점, 그런 데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뭐 할 것 같은데 좀 이게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안 해는 좀 뺀질뺀질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겁이 나요. 제가 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워낙 고집을 세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경고를 주시는데도 제 고집을 세우는 거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없도록 딱 불 들어놔요. 그러고 나면 참 한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그 칼빈에 쓴 글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정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작정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뭐 어차피 내가 구원받을 거니까, 나 예수님 구원받으니까 하면서 되는 대로 산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그래서 또 그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어디 듣고, 아니 교회가 좀 듣던 친구죠. 교회 안 나오고 그 세상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너희들 뭐 하나님 구원받을 자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면서 뭐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그렇게 물어요. 또 전도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누구는 뭘 아무 생각 전도하냐? 예정산다는 사람만 불러서 핀포인트를 빼내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라는 그건 자기만 알아요. 정직히 말해서. 정확히 말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제 황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안 그렇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난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 보니까 교회 나오는데 별 시원찮거든요 하는 짓이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모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 스프리라는 아까 말한 그 사람이 보니 자기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셨대요. 뭐 중령을 예편했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이서 했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 예수 믿으라고. 도저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까지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죽기 얼마 전에 어떻게 그러더니 예수를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즉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강도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뭐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때를 어떤지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 예정된 자 아니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매 순간을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꿈속에 어쩌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면 그런데 오늘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찬양을 하고 있더니 그러니까 바로 안 일어나고 누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이 매 순간이 하는 것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